불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교만큼 또 재밌고 가까이 있고 쉬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중중 깎아중 이랬죠. 이 중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캄캄한 밤중아 이 말이에요. 캄캄한 밤중아. 자, 이 캄캄한 밤중에다가 이런 글자를 하나 써놓으세요. 자, 제 영어로 써놓은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드야. 아비드야. 그 뒤에 있는 거는 안 비드냐? 안 비드냐? 비드냐? 자, 같이 비드냐? 안 비드냐? 경상도 사람들은 이 말 다 알죠? 비드냐, 안 비드냐 이 말이죠. 뭔가를 보고 여러분들 마술을 쇼를 하는데 그거 니 봤나? 못 봤나?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알아야 면장질을 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캄캄한 밤중이라는 거예요. 네. 깎아중이라는 것은 그 캄캄한 밤중에 이 머리카락을 싹 깎아보고 나면 시원하게 모든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쉬워요. 그러니까 머리 깎으면 출가하면 모든 게 해결된대요. 선생님 머리 깎았는데 뭐 좀 해결됐어요? 머리를 깎든 안 깎든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걸 무명처라고 그래요. 그 무명이라는 말이 바로 아비디아라는 말이에요. 비디아라는 말은 박다는 말이고 아비디아 그러면 안 박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비드야죠. 예, 비드냐라고 하면 밝다는 말이라서 명이다 이렇게 씁니다. 밝을 명자. 이게 밝을 명자고요. 거기다가 안 박다 이 말이죠. 이게 무명입니다. 무명. 세상에 고통스럽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무명 때문이래요. 무명. 박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러 온 거잖아요. 한자를 써다 놓고 이게 뭔 자인지도 모르는데 니 죽인다고 써놔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자를 그래도 몇 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 그게 모아지면 이제 어떤 한자를 보더라도 자신 있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무명이잖아요. 무명을 지나서 명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중중 깎아중이라는 말은 캄캄한 밤중에서부터 밝은 깎아중이 되라 이 말이죠. 네. 어두운 마음에서 밝은 마음으로 가거라 이 말이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너의 칼도 내고 나의 칼도 내야 된다. 칼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책에 제가 다닐 때는 있었는데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춘예찬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내 주먹 속에 뼈가 있다. 뭐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편지 쓸 때 나 너 죽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힘 있는 게 그런 거래요. 내 주먹 속에도 뼈가 있다. 내 물렁주먹이 아니고 빽다고 했으니까 네 아플 끼다. 한번 맞아볼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칼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명초를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의 지혜도 내고 나의 지혜도 내고 너의 복음도 내고 나의 복음도 내어보자 이거죠. 예불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계양, 정양, 회양 지혜를 내자 이게요. 이거 예불문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석해 놓고 보니까 예불문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니칼레라 네칼레라 뭐 하려고? 뱀 잡아 회치려고. 뱀은 뭡니까?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유혹한 게 뱀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뱀은 지혜의 상징이래요. 그런데 초심에 이런 말이 나와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이룬다. 똑같은 물인데 독사로 연습을 하면 맨날 남에게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근데 소처럼 풀을 우물우물 먹고 젖을 만들어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걸 준다. 그런 보살행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독사처럼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뱀을 지혜의 칼날로 싹 회치듯이 한번 분석해보자. 이거죠. 지혜를 비교하나라고 그럽니다. 비교하나. 좀 어려운 내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혹시 써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갸나라는 것이 안다라는 의미가 있고 요 비라는 것은 분할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분석해서 안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안다는데 뭘 알고 있느냐? 여러분 많이 알죠? 지금까지 많은 걸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배운 지식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안다는 게 어떤가 한번 이야기하는데 불교 인식논리학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산 너머에 불이 붙었다. 불이 붙은지 안 붙은지 어떻게 합니까? 산 너머 불 났는지. 연기가 피어나니까 불 난 거지.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연기가 피어난 게 아니고 봄이 되어가지고 습기가 올라오는 거더라 이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헛것을 보는 거죠. 내가 저게 불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책을 쓴 김용옥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파라솔을 쓴 여인이 빨간 구두를 신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 여름날에 빼딱빼딱 하면서 간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침목 위에 앉아가지고 담배도 피고 앉아서 놀고 있다가 그 여인이 오는 것을 전부 다 시선을 집중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냥 그대로 잘 갔으면 좋은데 가다가 구멍이 생긴데 뼈쪽 구두가 거기에 탁 끼어가지고 그만 탁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오를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막 웃는다 이거죠.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만약에 내 누이가 그렇게 됐다면 빨리 쫓아가서 아이고 안 다쳤나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 누이가 아닐 때는 그게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웃는다? 또 혹은 눈물 흘린다? 이거는 그게 다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재단해서 본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해보면, 뱀을 잡아서 분석해보면, 내가 각 지은 업을 자꾸 분석해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파사나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여기 갸나라는 말처럼 지혜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지식을 분석하고 분석해보면 잘못된 걸 딱 끌어내면 지혜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위파사나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오늘 왜 화를 냈지? 화낸 이유가 뭘까? 아, 친구가 돈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 돈이 뭐길래? 아, 돈이 있으면 좋지. 그렇지만 돈이 내가 정당하게 버는 게 좋지. 그런데 그게 너무 욕심을 가졌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음에는 그걸 만나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하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삽니까? 그냥 살아오는 업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멈춰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틱나탄 스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대중들을 끌고 천천히 걷습니다. 발 뛴다 앞으로 간다 이렇게 천천히 꼭 잡을래 가듯이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가다가는 갑자기 스톱! 그럼 이렇게 딱 스톱하는 거예요.
왜 스톱할까요? 그대로 멈춰서 생각해라 이거죠. 여러분의 시간은 한없이 흘러갑니다. 그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딱 서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저 하늘 속에 있는 구름 같은 그 속에 햇빛이 비치고 그러는데 그 수많은 그 속에 수많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온갖 법계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그 법계와 같은 그 인드라만 같은 그 위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그 부처님 전에 우리가 공양 올립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한참 딴 곳으로 가다가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빛광자, 발걸명, 구름은, 그리고 대, 뭐 올려놓는다는, 뭐 명경대 그러잖아요. 대. 그게 광명운대, 두루주, 두루변, 두루두루 온갖 세계 이 말이죠. 법계, 법, 경계, 지경계. 그래서 광명운대 주변법계, 구름이, 여러분들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잖아요. 거기에 구름 그 속에는 그물의 코처럼 수많은 인연이 그렇게 모여져 있대요. 거기에 그 속에 수많은 세계. 여러분들 밤에 지금 별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 별이 있는 것만큼 많은 세상에 많은 부처님이 계신대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못 보고 산다는 거죠. 광명운대 구름의 대를 삼아서 그 주변 법계에 있는 수많은 무량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 불법성 삼보에 내가 시방세계에 있는 그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립니다. 공양 뿌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살님들은 남편에게 늘 공양 올리잖아요. 밥을 지어 올립니다. 밥 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늘 받아먹는 사람은 그게 고마운 줄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꿔서 해보다 보면 밥이 진밥도 되고 대밥도 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맨날 밥 해먹으니까 밥 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요새는 뭐 하긴 전기밥솥이 딱 해놓으면 뭐 저절로 되잖아요. 그래도 그게 물 잘못 맞추면 밥이 잘못되잖아요. 근데 그게 밥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돈 10원을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남한테 준다는 건 꽤 어렵습니다. 근데 쉬운 게 있어요. 욕하는 건 쉬워요. 그죠? 욕하는 건 욕이 연습이 돼서 그렇지. 제가 요 황금의장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안철수라는 사람은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담배도 안 피워. 술도 안 마셔. 여러분 요즘 그 뭐 디도스 공격을 한다고 그러는데 바이러스를 체크하는데 이 안철수가 없었으면 우리가 외국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사와야 됩니다. 근데 안철수는 그걸 외국에 안 팔아먹고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그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게 요새 뭐 V3라고 하는 안철수 여러분들 말하자면 그 잘못된 거 잡아먹는 건데요. 그런데 이 안철수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욕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욕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안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안 했습니까?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태워주면서 학교 잘 다녀오세요 아들한테 그러는데 그 자기는 어머니들이 다 아들한테 그렇게 존경의 열을 표하는 줄 알았대요. 택시 기사님이 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분 당신 형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학교 잘 다녀오십시오 하는 어머니를 만났으니 당신은 복인입니다. 그날부터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식 보고 얘놈 자식 죽을 놈 자식 이렇게 욕한 적이 있죠. 없으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옛날 신사임당 같은 그런 분들은 율곡을 교육시킬 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처럼 그런 어머니 밑에 훌륭한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한 거는 맨날 욕해놓고 상대방이 생일날 좋은 선물을 사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시시한 초콜릿을 사줬다고 그냥 팍 패대기를 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잘못된 인생이잖아요. 나는 좀 많은 걸 줘야 되는데 주는데 인색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부처님 전에 가서 예불을 하면 내가 절을 하고 나를 숙이는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 속에서 세상의 평화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화고도에 보면 여러분들 참화고도 보셨습니까? 거기 일부에 나오죠? 절하면서 티벳 라사까지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나도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은 부처님처럼 될래요. 아니, 지금부터 나는 부처님처럼 살래요. 이게 귀불이라는 말입니다. 지심기명내. 이 지심기명내나 귀나 똑같은 말입니다. 또 아까 말했던 나무.